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청년 여러분, 스파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리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자연의 상황,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냐면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스스로 찾기가 불가능한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아까도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한적이고 만족스러운 답을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존재, 신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절대자, 그 신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 외에 다른 무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찾는 것이겠죠. 또한 인간 안에는 굶주림이나 목마름과 같은 육체적인 욕망, 갈망, 욕구, 또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시선과 이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이러한 갈망은 오직 신에게서, 즉 신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기에 인간은 결국인 그 절대적인 존재,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거나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저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기 나름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나 어떠한 학문적인 성취나 신념 등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초월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지음을 받은 자는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길이 없으며 창조자에 의하여 알려질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먼지와 같은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의 한 띠끌과 같은
이 지점에서 찰나와 같은 그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존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인간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심히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심히 일그러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한한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사회를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당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이후의 새로운 종, 즉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하는 꿈꾸는 테크노피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이 인간을 더 완벽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에 가득 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술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똑똑해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이죠. 오늘의 나보다 내일 더 완벽한 나를 꿈꾸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성경의 인간의 이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정통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 4단계로서 구별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적인 인간, 타락 이후에 죄악된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간, 그리고 종말론적 미래의 천국에서의 영생, 이렇게 4단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역사 속에서 연대적 순서로 발생하는 인간의 실존의 단계라기보단 한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개인적 실존 안에서 이 단계들은 단지 통시적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죄, 구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동시적으로 현존하며 함께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한 인간 존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으로 구원이 됩니다. 이 다차원적 가운데 물리, 화학, 생물이 육체적인 차원이라면 심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차원, 이런 것들은 정신적,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이분법에 따르면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두 본성, 육체적 본성과 영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nature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단지 정신 또는 영혼과 대립되는 어떤 물건이나 육체로서의 natur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은 물질적,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영적 요소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즉 돌이나 동식물과 본성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자연의 본성은 정신 또는 영혼을 포함하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은 정신과 영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 또는 영혼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서구 기독교는 고대 교회 이래 인간의 인격이 대립적이고 계층적인 관계 안에 있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실체로 구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생멸하지만 영혼은 영생불사불멸한다고 믿었죠. 그러나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이원론을 거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진료인 육체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생명의 원리로서 육체를 떠나는 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그리고 플라톤과 같이 영혼은 육체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서로 분리된 두 실체로 이해하는 헬레니즘적인 이원론적 인간 이해는 영혼과 육체를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전일적인 성경적 인간 이해와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땅의 흙은 물질을 의미하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즉 영을 의미하며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은 몸에 생명의 호흡, 즉 영을 불어넣으니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원론적 인간론보다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그 영에 의해 육체가 생명력 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영혼 또는 정신이 육체로부터 출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땅의 흙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인격이 생물학적 요인, 유전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인간의 인격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로서 정신이 육체적 요인에 의해 매우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육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정하는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인 요인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론적으로는 지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육체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목적 지향적으로도 인도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 존재로서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한 행동을 표현할 때 영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후자를 표현할 때는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육신과 영을 대립시키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과 육신의 개념은 한 인격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두 관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육신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의 어떠한 소용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에 의해 선한 인간이 되고 육체 때문에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모두 정신적, 영적 차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단지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는 육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신이 육체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 또는 영이 인간의 일차적인 주체성과 책임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강의안을 올려드릴 건데요. 강의안을 보시고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인간론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로서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한 편 더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바이블은 여기까지고요. 인증샷 남기셔서 꼭 순장들에게 보내주시고 순장들은 임원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